그런 면에 대해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따라 합시다. 평생. 크게 합시다. 평생. 한 번의 순종. 무슨 순종이요? 평생 한 번의 순종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에 새 판을 짜라.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거죠.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온 인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판을 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할렐루야. 거기 신을 벗으라는 이유가 뭐냐? 왜 그랬느냐? 첫 번째, 그 당시 신발은요, 주인만 신었어요. 누구만 신었다? 주인만 신었어요. 종이나 노예는 신발이 없었어요. 알아듣고 있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네가 네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주인 되겠다는 거야. 알아듣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 당시 신은 누구만 신었다고? 주인만 신었어요. 종이나 노예는 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죠? 내가 이제 너의 주인 되어서 내가 네 인생에 새 판을 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 새 판을 짜셔서 80년 동안 살았던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80 이후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그의 인생이 모세를 위대한 사람 모세로 만든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나이 탓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인생의 새 판을 짜시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로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요. 다 뻥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합니다. 오늘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 또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어떻게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내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몸이 아픈데 아픈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말고, 그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인생의 새 판을 짠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뭘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한다 그랬죠. 평생 한 번의 순종이에요. 이 평생 한 번의 순종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 이 평생의 한 번의 순종으로 내 인생의 새 판을 짜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뭘 주냐면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훈련시키셔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왜 성질내고 그래요, 정말? 안 믿었어. 내가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마음속으로 웃으며,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그냥 있는 자식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됐는가 말이죠.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자, 쭉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뭐라 그랬죠? 특이해서 그의 뭐라고요? 오, 여기 봐요. 무슨 바? 믿은 바. 그래 뭐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 믿었다 이거지. 아멘. 여기 봐요. 여기 봐. 아까는 100세의 아들을 준다 해도 안 믿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이 지금은 믿은 바, 여기 봐요. 100세의 아들을 준다 해도 안 믿었는데 지금 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아멘이죠? 한번 답사. 믿은 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앞으로는 밥 한 밥 먹지 말고 믿은 바만 먹자. 뭘 먹자? 또 해봐. 누가 봐도 먹지 말고. 이제 우리 뭐 먹어야 돼? 믿은 바야. 알았지? 네, 그냥 웃어줘요. 그 다음에 18절 읽어봐. 18절 뭐라 그랬나? 자, 그 다음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머나 어머나, 아까는 안 믿었는데 지금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멘.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해가 돼요? 아멘. 자, 다시 할게요. 100세나 되어서 자기 하나 90세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변했을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아주 그 믿음에다 콘크리트를 쳐버렸어.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21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했다. 아멘. 여기 봐요.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아까는 안 믿었는데 갑자기 무엇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아멘. 안 믿었는데 여기 보니까 믿은 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또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멘이죠?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우리는 가짜 믿음,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가짜 믿음. 그래서 마음속으로 100세의 아들을 준다 했더니 대놓고 하나님께 말씀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웃으며 100세 된 자가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나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따라서 여기 봐요.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진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어제인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오직 믿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아멘. 복음만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이 복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복음이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럴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뭐라고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뭘 전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멘. 이방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서 복음 얘기를 하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아. 아니에요. 복음은 창세기부터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아멘. 그래서 아까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어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해진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믿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어.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안 믿었던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 믿음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탄생한 믿음,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손 한번 이렇게 해봐. 아, 그렇구나. 시작. 깨달아집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믿음은 뭘 낳는다? 뭘 낳는다? 순종을 낳는 것이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말이죠, 모리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칼을 들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멈추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탄생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기억나요? 네. 여호와 이레,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리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탄생한 말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사울 왕의 불순종을 통해서 탄생한 말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탄생한 말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탄생한 말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 그래. 무슨 복이요? 여호와 이레의 복. 복 중에 가장 큰 복, 여호와 이레의 복. 아멘. 뜻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내 자식의 미래를, 나의 쓸 것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 이레야. 복 중에 가장 큰 복. 무슨 복? 여호와 이레의 복.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복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야.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 이것을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말하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믿으면 아멘. 누가요? 천하 만민이, 천하 만민. 야, 세상에 엄청난 선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평생, 아브라함의 평생 한 번 순종으로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예수. 누가 와? 아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로 평생 그의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평생 한 번의 순종이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누가 오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까? 평생 아브라함이 한 번의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나는 여러분이 이 평생 한 번의 순종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고, 나는 여러분이 이 평생의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여러분의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셔서 지금 또 우리의 그 순종을 보시려고 하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 판을 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 자손 만대가 이제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믿음의 우리를 조상으로 삼으셔서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아멘.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이제 오늘 말씀의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이 사르밧 과부는 남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 그 아들은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는 소망이고 생명이고 미래고 전부입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집하고 동기동창이야. 얼마나 가난한지 뭐가 찢어져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보통 아무리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한 달 또는 일주일, 3일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이 집은 하루 양식도 아니고 한 끼 양식밖에는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오냐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요. 누가 와요? 엘리야가 옵니다. 엘리야가 와서 이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못 되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마인드는 똑같아요.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해도 크게 해봐. 해도 너무하네. 벼룩이 간을 내먹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 그려? 자, 여기 보세요. 자, 생각해 볼까요? 돈 많은 집 가서 달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 아이, 그리워 안 그리워? 양식 많은 집 가서 달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 아이, 그리워 안 그리워? 근데 왜 하필이면 똥구멍에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 와서 그러냐고. 가난한 것도 서러워. 먹을 양식이 많은 것도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을라 그래. 근데 그걸 달라 그래? 에이, 정말 해도 너무하네. 같이 세게 한번 해봅시다. 주먹 쥐고. 해도 너무하네. 시작. 아, 조금만 오버해줘요. 벼룩이 간을 내먹지. 조금 더 세게 주먹 쥐고. 아,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 그려. 시작. 잘했어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마인드는 그런 거지요? 이해가 되나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한 끼 양식에 목숨 건 사람들이요. 사르밧 과부는 한 끼 양식이 아니라 주의 종 말씀에 목숨 걸었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차피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아.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말이지, 아유 그럽시다. 그리고 이 한 끼 양식을 주의 종에게 대접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잖아. 하늘이 무너져 땅이 무너져.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지 말이죠. 통곡하는 거야. 아이고, 난리가 났어. 얼마나 슬피 우는지 보는 사람도 가슴이 담메워져.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그 아들은 소망이고 미래고 생명이요 전부인데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 먹을 것도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걸 슬피 우는 과부의 모습을 누가 봤느냐? 엘리야가 본 거야. 엘리야가 뭔 죄가 있어? 죄가 있다면 한 끼 얻어먹은 죄밖에 없는데 한 끼 얻어먹은 것도 얻어먹은 거라고 마음이 걸려. 그래가지고 결론으로 말하면 그 죽은 아들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났더라. 일단 박수 한번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물어봅니다. 기도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합니까? 산 자를 위해서 합니까?
그게 대답하세요. 기도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합니까? 산 자를 위해서 합니까? 네, 산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역할은 뭡니까? 사르밧 과부를 위로하는 역할이야. 이복에 하나님 품에 안긴 것으로 위로받고 죽은 자는 죽은 것이고 산 자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위로하는 역할이라니까. 알아들어요? 엘리야가 바보도 멍충이도 아닐진데 죽으면 끝난 거라니까. 근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엘리야에게 먹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기도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엘리야에게 먹게 한 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뭐냐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아멘. 비록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도 한 끼 양식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당신이 아무리 당신의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보고 싶어 하셨으며 얼마나 그 순종을 대단히 여기시는지,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셔서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신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순종이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주목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아멘입니까?